사도신경하심으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지나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정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수성여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나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사유와 기쁨 베푸시네 주께로 갑니다. 영은 내 몸이 든든하고 빈곤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실망만 위해 예수께로 나갑니다. 심판하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꿈 가장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원한 마음을 내어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울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걷고 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왕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가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 다같이 오늘 말씀 두 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여호와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버리고 들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원에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을 지어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여호와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을 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구원을 받아 가족과 같은 주님의 가족과 같은 자가 되었나이다. 우리도 외인이며 멸명받을 자였으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구원받을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간격에 늘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빛들이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빛으로 그 시간 날까 나는 사는 동안 모든 시험을 이겨 영생 천국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기에 하나님 나를 확정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림을 보면 좀 알 수 있죠. 외인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딸이 된 여인 평안을 예비하시다. 자, 오늘 그림을 보면 이게 손에 잡고 있는 게 찌찌트라고 해요. 지금 마가복음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이나 여러 가지 교회사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그 여인을 찌찌트를 분명히 붙잡았다. 구약에서는 이런 것을 달고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것을 전통 유대인들은 달고 다녔다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께서는 이것을 달고 다니셨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인은 그 옷자락 끝에 이런 지치들 오른쪽에 화면이 나와 있죠. 그것을 붙잡게 되었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양 예수님을 흥미거리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로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여인을 정말 효과가 발휘되셔 병든 여인이 낫게 되었고 그 여인은 이제 주님께서 평안을 예비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에서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모든 병이 치유되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예비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늘 잊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던 여인이랄지라도 또 어떤 누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딸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높은 하나님의 미치로 나아가는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이죠. 의복권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찌치트라고는 잘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옷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죠. 자, 죽품 위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을 제가 찾아봐서 정말 예수님이 옷에 찌치트를 잡았는가 아닌가, 그 잡은 것이 그 의미가 또 무엇인가 한번 제가 인용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는 옷가에 슈를 달고 정체끈을 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한 율법이 명이 나온다. 이 율법은 신약에서 지켜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3장 5절이다. 경문을 넓게 하며 옷줄을 크게 하고 예수 시대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외식하는 옷차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옷들과 경문이었다. 예수께서도 율법을 지키셨으므로 옷줄을 단 옷을 입으셨을 것이다. 오늘날 경문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착용을 하지만 성서시대 당시에도 경문은 기도할 때 혹은 평상시에도 착용을 하였을 것이다. 자, 그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만진 예수의 옷가는 어느 부분일까? 한글 성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헬라의 어문과 히브리 성서는 옷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려준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는 크리세페톤이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프리지, 즉 옷이 끝자락이다. 이것만으로도 아직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 민수기 15장 38절에 옷단 귀의 수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찌치트 알 카누페이 무기다 이해입니다. 그리고 70인용은 히브리 찌치트를 누가가 사용한 동일한 단어인 크리세페톤으로 번역을 했다. 따라서 여인이 만진 예수의 옷자락이 바로 옷술을 만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부분이 아닌 옷줄을 만졌다는 것이 중요할까? 예수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탈리트 기쇼가 옷줄 찌치트가 달린 옷을 입었다. 전통적으로 탈리트와 옷줄은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었고 가족관계가 아닌 외부인이 만질 수 없는 것이었다. 굉장히 그것을 성경적으로 그것을 짜놨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가족 외에는 그 존귀한 것을 만질 수가 없었다라고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만진 것은 가족 외에는 만질 수 없는 그 옷을 만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실 후에 따라라고 불러주신 것이다. 그 여인이 예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군의 여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인을 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옷을 만진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른 것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의 옷줄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사복음서에는 많은 치유 사건들이 나오지만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딸이라고 호칭한 경우는 혈루증에서 노인받은 여인뿐이다. 대단한 사건이죠. 그것을 만졌다는 그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통영 그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가족은 아니기에,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가족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치유 안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고 주님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인자하신 주님, 기적을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 또 주님을 이렇게 만졌을 때에 저주를 받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신뢰했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만졌던 것이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는 너는 외인이 아니고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의 가족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친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의 가족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가족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면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 전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율법을 초월해서 가족을 삼으신 놀라운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샤 밀다라는 함께 밀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자, 주품위주를 보겠습니다. 에어샤 밀다는 함께 밀다라는 의미가 있다. 어떤 회장장이 요구하고요. 다 같이 군중이 많이 밀려 미는데 누가 한 인물이 민다라는 것을 어떻게 답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밀고 있어요. 뭐 제자들은 이런 뜻이겠죠. 제가 이 사람 이 이름을 다 답해줄 거야 라는 제자들의 의문일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믿음으로 자신의 곳을 잡은 여인을 알고 계신 것이다. 의미 없이 주님을 다른 무리가 아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고 능력을 주신 한 여인이 그 중에 알고 계심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는 제자들이 반문하는 것이 함께 밀다. 주님 누가 이것을 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함께 그러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의미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보다는 단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맞은 그 한 여인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 여자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자가 아니에요. 자 보면은 31절이죠. 32절. 자 본문에는 처음에 여자를이라고 했을 때는 그 여자가 아니고 그냥 저 사람 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을 뜻하며 관사 지시대명사 대명사 등을 의미한다. 주품위주를 보겠습니다. 32절의 여자를은 대명사로서 저 사람을 의미하지 여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역으로서 주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쓴 것이다. 하지만 성경 원어는 우리 같은 관찰자 입장에서 쓴 것이다. 능력이 나간 자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우리 관찰자 인간은 모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당신만이 알도록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참조로 33절의 여자가는 실제 여자를 의미한다. 자, 여자를이라고 30절에 했는데 그건 사실 대명사로서 그냥 이 사람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만진 자가 여자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무도 누가 예상합니다. 지금 형님이 전화 와서 약간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자, 다음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신뢰 확신성 확고한 확신 사람이 가지는 확신뿐만 아니고 사람이 향유하시는 확신 즉 신뢰할 수 있음 의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인이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소중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믿음만을 생각하지 않고 더 깊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서 이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피스티스는 신뢰의 가능성,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보증, 증명, 증거, 신실성을 의미한다. 또는 원래 피스티스하고는 기하기는 약적을 존중하는 행동으로 나타내었다. 이 어근은 기원의 사회에서 유리한 어근이며 암시적으로 부정의 유효병을 나타내는데 시존을 하기 위해서는 신실성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는 것을 필요로 하였다. 기대하고 나는 신뢰는 비단을 받겠다. 여인들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성실성은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난다. 따라서 신실함과 불신함에 대한 경험은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주품위주를 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믿음 하나 상투적인 것 같으나 믿음은 신뢰하고 확고히 확신하고 주님의 약속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주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존중하며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의 의미를 새기고 갑시다. 자꾸 못하는 양을 구하고요. 자,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을 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구원하였으니라는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 소존은 이익을 주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건강이 좋다, 이익을 주다, 또 안녕, 복지평화, 부요, 곡식의 열매의 성장, 건강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자, 구원의 본질은 궁극적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 영생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 외 병의 치유, 부요까지도 부수적으로 포함은 된다. 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복지, 번영, 이것은 LNA의 기본 개념, 원래 사람들의 사회관계나 태도를 의미하지 않고 상태의 즉 평화의 때 또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한다. 처음에는 순전한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 상태에서 한막간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단어는 전쟁에 반대되는 것은 혹은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결과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평화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이다. 에레는 평화의 상태이며 평화의 상태에서 땅과 백성을 위한 복이 홀로 나온다. 필레몬의 일을 최고의 시온으로 격찰했다. 에레는 평화의 조약이나 평화의 타결과 관련이 있다. 에레는 또한 소란, 소의 정반대를 의미할 수 있다. 에레는 평화적인 태도, 즉 적의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적의가 없는 것, 평화조약. 그 여인은 그 예수님과 어떤 평화조약이나 다름없는 믿음으로 맺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함으로 서로 적의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품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적의가 없으니 평화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매개체는 바로 믿음이라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며 만군의 하나님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것이요. 하나님과 적의가 없는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을 배반한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 많은 지인과 지역민과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이다. 그 다음 채찍질, 고통을 감. 본문에서는 뭐 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채찍질, 고통을 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가거나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더 넓은 범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자유하게 하시는 병뿐만 아니고 고통에서부터까지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명사 마스틱스는 본래는 채찍을 의미하며 구 어떠한 종류이든지 간에 채찍이나 채찍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또한 비유적으로 괴로움이나 고난을 의미한다. 즉 원어는 병이 아닌 채찍질이나 고통의 가학을 의미한다. 원어적 의미를 봤을 때 꼭 병만이 아닌 병의 고통에 걸리지 않은 모든 인간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재정의 고통, 노동의 고통, 대인관계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 등의 자기가 자기를 남에게 채찍질 당하며 살고 있다. 주님은 인류의 이런 만 가지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신뢰하며 의심치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문맥 읽기, 오늘 본문을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번 더 간파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인의 겸손을 증거함. 자, 여인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만서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그녀가 겸손했기에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은 것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했기에 주님은 그녀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고보서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근업으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주님의 궁유를 증거한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그녀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녀의 믿음을 받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으로는 가족의 그 찌찌들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허용을 하시고 그녀를 가족을 삼으셨다. 주님의 궁유를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전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형벌받을 자는 길닦고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연여 3, 4제까지 봉하니 이것을 믿지 않을 때의 심판인 것이죠. 누가복음 느헤미야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누가복음을 보시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방탕하였던 그런 탕자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의 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아름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9절강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나이다. 가족으로 우리를 존귀한 신분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확장하여 주옵시며 앞으로 빛대신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내리시올 줄 믿습니다. 믿고 존경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마침내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모든 인생의 고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로 영생의 천국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마침내 이루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좀 오타가 있습니다. 좀 양해 구하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